물을 새롭게 하시는 사역 완성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완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차피 잘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진짜 마이크가 1부 때부터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상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이 미가서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미가서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타락해서 자신들의 탐욕에 빠지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또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방종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방종을 하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시대, 또 무질서한 시대, 불법이 난무한 시대, 구토나고 토할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허락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실 것을 약속하는 그 내용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타락이나 세상 사람들의 방종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빌미가 되어져서 나도 막 살아야 되겠다,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지도자들이 어떻든 여러분 그들이 잘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비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고 참 어려울지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것 때문에 상처도 있고 찢기기도 하고 아파하는 그런 백성들을 엄청나게 위로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놀라운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들을 이슬과 같이 정말 연약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담비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또 사자와 젊은 사자와 같이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을 이어나갈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아주시는 그 약속들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참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줄 모릅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이렇게 여러분 묵상을 해왔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요, 만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늘에 받아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마땅히 받아둔다라고 할 때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회복이 되어지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지도록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은 너무 놀라운 여러분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 이루어졌죠.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그 하늘이 마땅히 주님을 받아두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요한은 지금 천상에 올라가 가지고 무엇을 받느냐? 이 주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 들은 거란 말이에요. 마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된 만물, 회복된 그 우주에서 걷고 뛰며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지금 역사가 있음을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지고 뒤틀려지고 이랬던 세상이 원래 가졌던 그 모습보다 더 놀랍게 회복이 되어지고, 더 이상 한숨이 없고 더 이상 질병이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더 이상 죽음도 여러분 의미가 없는 오직 영광, 영광, 영광만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을, 회복하신 것을 여러분 찬양하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회복하실까? 만물을 회복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회복을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는 이런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라. 뭐라 그래요? 우리의 여러분 몸을 그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여러분, 장애를 입은 사람들,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아마 육체의 어느 한 부분이 상해가지고 굉장히 참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무슨 영적으로만 회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몸을 함께 여러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은, 이것을 완전히 완성되어진 여러분 그 날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놀랍고 참으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가 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참 어리석은 일이 될 거예요. 뭐 새벽에 깨어서 밤에 여러분 또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뭐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러하는 이것이 이게 우리에게 이런 만물을 회복하는 완성된 그 완전한 날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뭐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미 요한은 그런 날을 봤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날을 여러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이거를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시대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지만 1세기 당시 여러분 이 요한의 서신을 받았던 그 시대는 진짜 어려운 시대였어요. 특별히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가 여러분 나라를 다스릴 때가 아니에요. 모든 그 당시의 황제들은 죽어서나 자기가 신이라고 했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신이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고백을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대놓고 신이라고 강요하는 곳에서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고백하는 이들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 핍박이 가해졌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료에 의하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지하 20층으로 되어 있다. 지하 20층으로. 그래서 한번 여러분 들어가면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표시를 제대로 그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처음에는 로마의 군사들이 그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그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찾으려다가 길을 찾지 못해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 여러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도 하죠. 반지하 사는 것도 좋지 않다. 살아보면 반지하 사는 것도 몸에 좋지 않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하 20층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굴을 파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들이 가난하고 꼬질꼬질하고 세상에 뭐 이렇게 좋은 것 누리지 못하고 지하에서 겨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맞이하게 될 이 영광스러운 여러분 그 완성의 날은 세상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요 주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시대에 여러분 이 미가가 지도자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방종 앞에서도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남은 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대했는지 그것을 보여줬다면, 이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는 압력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인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막 이것을 보고 나니까 자신의 어떤 이런 비천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런 것은 정말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것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서 그 성도들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고생스럽고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우리의 희생과 고난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고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쳐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다. 이게 다시 갱신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것이 뒤바뀌어지는 것이냐라고 여러분 많은 연구를 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이게 갱신 정도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먼저 그 백성들을 영화롭게 한 후에 여러분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완전히 재창조 여러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바다가 아니고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계시록의 이 바다는요 모든 짐승들, 악한 짐승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모이는 곳이 바다고 그래서 바다는 부패한 본성, 인간 본성이 모이는 거대한 죄악된 사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는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세상이 더 나빠지는 것 여러분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죄악의 수위가 계속해서 여러분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은 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지고 망가지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요 뭐 막 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보면은 특히 정치인들 바라보면 너무너무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 여러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세상이 이렇게 막 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모든 만물을 새롭게 여러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자행되어져 있고 질병이 있고 어둠과 거짓이 여러분 역사하고 여러분 생지옥 같은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그런 것이 난무하고 방종하고 정욕과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에서 세상이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뒤집어진 세상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완성하여 여러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을 둘러싸고 있는 암투 누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여러분 음모인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더 검은 손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겁박하고 여러분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더 탈취하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일어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끝나는 날이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끝을 맺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알파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메가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 같은 모습도 여러분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막 홍수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하는 이런 실패한 것 같은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모든 이 역사의 과정을까지 이어와서 오늘날까지 이어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여러분 신구약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비록 땅에서 만들어지지만 하늘의 재료로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운 단장은 뭐냐? 여러분 신부가 그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결혼식 날에 그 단장을 해서 가장 아름답게 하는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단장처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단장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요 그렇게 신랑을 위한 신부로 이렇게 단정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신부들을 단정해 가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여러분 그 신부를 주님이 어떻게 단정해 가시느냐?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 죄성이 남아있고 변화되지 않는 속성들이 여러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이나 여러분 못된 성격 같은 거요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섭게 연단을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제가 보니까 옹냐옹냐 키우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면 근실히 징계를 여러분 하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알아서 변화되면 너무 좋은데, 우리 스스로 여러분 알아서 변화됩니까? 알아서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 제일 좋죠. 말씀 듣고 깨닫고 여러분 하면서 변화되면 제일 좋지만, 우리가요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이런 그 못된 이런 성격들이요 이게 꺾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고 변화되고 하는, 특히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는 자들은요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루셔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이런 쓴뿌리들을 빼시고, 또 우리 못해 이 악한 것들 하나하나씩 여러분 제거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셔서, 세월이 지나가면 이렇게 육신은 후패해져 가는데 그 속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러분 빚어가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부로 단장하시는 거예요. 무슨 뭐 명품을 걸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이 바뀌고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키는데, 그 단장시키기까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죄의 역사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3절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장은요, 우리의 속 사람을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워가는 거예요. 빚어가는 거예요. 혈기가 내려지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자기주장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내려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빚어가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여러분 일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알고 주님 앞에 이게 혼자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 이렇게 묶어주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묶어주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여러분 서로 다듬어가게 하시고 서로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다듬어가고 모난 것들이 자꾸 다듬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새하늘 이 땅이 마련되어지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 삼아주시지만 그냥 여러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계속해서 여러분 빚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참아주시고 우리 빚어가시느라고 하나님이 정말 애쓰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같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셔서 그래도 요 모양이라도 만들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를요 그냥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거기에 걸맞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셔서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준 여러분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불완전한 동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거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지만 이게 늘 불완전했고 언제 깨질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어느 정도냐? 불완전한 동거가 아니에요. 모세도 그냥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등만 살짝 보여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그냥 우리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동행이고 그런 동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내려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럴 때요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까? 4절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려면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아픔의 시간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자기를 죽여야 되고, 성질을 참아야 되고,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견뎌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분들도 1년 살면서 좋은 일 많았겠죠. 여러분 기쁜 일도 있고 참 좋은 일도 있었지만 돌아보면요, 기쁜 날 좋은 날보다는 어쩌면 참 힘들고 어려운 날, 눈물 나는 일, 아픈 일들이 여러분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여러분 견디어 나갈 때 주님께서 너가 흘린 모든 눈물을 내가 닦아줄 것이다.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여러분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니? 이 아픈 게요,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누군가에게 맞아서 아프기도 하지만요, 질병 때문에 아픈 것도 아픈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픈 것도 여러분 이 아픈 거잖아요. 이 아픈 거, 어디 좀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요즘 또 감기가 많아가지고 어디 한번 아프면 그냥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쭉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이 아픈 거, 질병으로, 마음으로, 육신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만큼 주님의 어떤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주님이 함께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는 완전한 것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완전한 걸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아프고 때로는 사망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켜 주셔서 위로하실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끝날에 대한 이 소망,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여러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원망하지 말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어봐라.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이 없고 너희가 감당치 못할 때는 내가 피할 길을 주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겪었어도요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감당하게 하셨고,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시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감당치 안 되는 것들은 다 피할 길을 주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여러분 바뀌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한쪽의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상급을 얻는 사람인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라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는 그런 여러분 자들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져요. 자,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우리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겨서 승리해서 상을 받고 상속자가 돼서 유업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극과 여러분 극인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8명의 사람들이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은 어쩌다 한번 이렇게 생활하면서 잘못된 거짓말, 이런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그런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렇게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있으세요? 네. 그러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 1년 동안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요. 손들어 보세요 한번. 그런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손든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우리는 여러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도 거짓말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이 돼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부인하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부류가 완전히 여러분 딱 나눠지게 되어지죠. 근데 왜 한쪽의 사람은 이렇게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으로 받는 사람이 되고, 왜 한쪽의 사람은 완전히 심판과 여러분 이 멸망의 길로 이 불못에 빠지는 이런 심판을 겪게 되어지느냐? 저는 그 비결이 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6절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세요? 다 이루신 분이에요. 처음이고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의 처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여러분 다 아시는 여러분 분이세요.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다 이미 아시고 예비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승리하느냐? 그 주님 앞에 다 이루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 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가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 생명수의 여러분 은혜를, 그 심령 가운데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마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악인들은 왜 악인이 됩니까? 그 심령이 메말라서 여러분 인간의 죄성과 도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주님, 다 이루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계속해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을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우리 1절서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좀 성경에 줄을 그어놓고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값없이 그냥 거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살도록,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복락의 강수가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명절 마지막 날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너에게 흘러넘치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작은 거 하나에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가도록 승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이. 근데 그 은혜를 입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메마른 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며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를 덧입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가 이 목마른 자에게, 답답한 자에게,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자들을 향하여서 그 자들이 주님 앞에 그 심령을 가지고 끌어안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것을 다 주님이 여러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생명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고 여러분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 얻어 승리케 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이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 이 한 해를 잘 또 우리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님과 함께 활짝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